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부의 주일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정말 무겁고 솔직하게 힘이 듭니다.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모 공경을 잘 했는가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이지만은 어느 설교나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려운데 그래도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는 저에게는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 아버지는 2004년에 9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들인 제가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잘 해드린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랑의 집도 굉장히 법인으로 전환되고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끔씩 아버지 생각을 하면 참 죄송스럽고 또 마음에 참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이 설교를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야, 너 진짜 말은 잘하네. 이러지 않으실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네요. 제 어머니는 지금 96세이십니다. 살아 계시고 제가 다 일일이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 선망 증상으로 인해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집에서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모신다고 해가지고 모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집에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아이가 잘 못하면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니까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성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부모라도 말을 다 못합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 말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지간하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자녀들에게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부모들이 야단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렉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75세에 쓴 산상수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누어준 자에게 복이 있나요? 나더러 그런 얘기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요? 이렇게 시구를 썼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노인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든 부모가 심정을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부모 공경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현대의학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니까 앞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될 세월도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실은 부모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낳아주셨죠? 길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그 은혜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와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했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부모에게 소홀하게 해도 괜찮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소홀히 한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한 가지 남는 게 사랑의 집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 분들을 요청하는 것까지 모시다 드리는 부름의 전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약속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병원을 가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먼저 병원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 시각장애인 분 먼저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었는데 주의 일이죠. 주의 일 때문에 부모님을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했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이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부모님 말씀이 저에게는 좀 두려운 말씀.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이해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이해한다 그러죠. 그렇죠?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할 일이 많냐, 나 신경 쓰지 말아라. 부모님들은 다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떤 때는 그냥 알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또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넘어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공경하는 일, 어떤 것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격이 강하신 어머님을 이제 어머님도 연로해지시니까 그 성격 강하신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겨지면서 저에게는요 점점 큰 짐으로 그게 막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유난히 힘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참 힘든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실 저보다 제 아내의 집이 훨씬 더 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큰 짐을 져야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일을 아주 정말 지혜롭게 믿음으로 참 잘 감당해 줬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모시고 있지만 제 아내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 6일 날 어머니를 제가 저희 내에 가서 뵙고 왔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를 뵙고 와야지. 그래도 어버이날 주일날 설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제가 부모 공경하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아뵈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좋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도 가끔 그 말씀을 하셨지만 6일날 찾아뵀을 때 내가 빨리 죽어야 너희들이 편할 텐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로는 엄마 얼굴 뵈니까 100살까지는 끄떡 없겠습니다. 얼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저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 어머니를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제가 제 아내가 복받을 일이거든요. 부모님을 숨기는 거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은 자녀로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을 때, 부모님 모시는 게 정말 힘이 들었을 때는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 부모를 모셔보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힘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우리는 둘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4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큰 아이 내외하고 밥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4월인가 5월인가 하여튼 4월쯤 된 것 같아요. 우리 큰 딸 내외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볼링도 한번 같이 치고 또 카페도 가고 좀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다. 밥도 내가 아빠 엄마가 사고 카페도 갈 때도 아빠 엄마가 다 비용은 될 테니까 볼링을 치게 되면은 점수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의견을 물었더니 큰아이 내가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아빠가 가족들 단톡방에 그 내용을 올릴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5월 5일 주일날 토요일날 이제 다 내려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다 내려와서 5일 내려와가지고 이제 6일날 하기로 6일날 그래서 잡았어요. 제 어머니 뵙고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면회 인원이 제한돼 있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친척 형제도 오고 그래서 진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점심도 같이 하고 볼링도 같이 치고 어머니 뵙고 카페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볼링을 치고 볼링비가 75,000원인가 제 기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75,000원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볼링비까지 그냥 저희 내외가 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좀 잘해주고 싶고 작은 거지만 부담 안 주고 싶고
그래서 그냥 오늘 풀케어하는 걸로 하자.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쭤봤죠. 제가 여보 볼링비까지 우리가 내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겁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카페를 갔는데 카페 비용도 저희가 내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다 낸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또 다 결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오면서 마음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일은 저와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라.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기회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부모에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해주겠다고 하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대갚아 줄 것이 없는 부모님, 아무것도 없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덩어리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왜? 그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잘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이건 저절로 돼요.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에요. 그 약속을 덮여주신 계명이죠. 왜일까요? 이건 저절로 안 되거든요. 부모 공경은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노후에 자녀들 잘 길러가지고 덕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엄청난 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자녀들 잘 길러서 자녀 덕 좀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저는 실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 믿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노후가 정말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보세요.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든 모셔야겠다. 부모님에게 어떻게든 내가 잘 해드려야겠다 하는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힘들겠지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부모님에게 상처만 많이 받았다. 그런 참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지나칠 수도 있다. 또 너무 잔인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언젠가는 우리 큰 아이도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면 제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려고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빠 엄마가 상처 준 일이 있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놓고 잠을 자는데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본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가려드렸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일들이 많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 중에 부모의 허물을 가려줄 때에 복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체를 들여놓고 자고 있다는 것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던 그 함이라는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받으시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를 못 느끼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길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총, 핵심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로 던져버려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부모 잘못 만났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생각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뭐 더 부모 탓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생겼는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지이신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허물을 왜 우리가 못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육신의 부모의 허물을 우리가 왜 못 듣겠냐고요. 켈리 스멜리, 존 트렌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헬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참 무자비한 학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다시는 아버지를 안 만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렌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격,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려운 가운데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버지와 관계가 끼어져 있다는 것이 헬렌이라는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갔다는 겁니다. 헬렌이. 어릴 때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성격을 헬렌 자신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내가 엄마를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그 생각 들 때 있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다. 아빠를 닮았더래요.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걸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먼 현관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을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그 거인 같은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와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내가 정화하며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던 아버지, 언제나 큰 목소리로 그 강했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우시더래요.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나쁜 아빠였냐? 내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그러시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와 딸 사이가 화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의 할렐루야. 축복의 선물이라는 제목이지. 축복의 선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질 때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이 나왔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데 자기도 놀랐대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늘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정오심으로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 속에 여전히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정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렌의 성품이 바뀌었대요. 그때 이후로. 사랑을 품어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헬렌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사랑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고서 법이니까 의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건 여러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눠야 돼요. 부모를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인가 역사하시려면 먼저 우리 속에 뭔가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그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 공경을 못할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절 끓고 있는가, 주님과 그리고 동행하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부모가 사는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 자신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어쩔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